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방역 지침에 최선을 다하고 준수하며 또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다녀왔었는데 특히 퇴근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러분 지하철에 인산이네요. 어깨 하나를 뭐 이렇게 뗄 정도가 아니고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해도요, 직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코로나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잡담하는 사람도 없고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할 때도 바로 끊고 문자나 카톡으로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방송이 나와요.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은 즉시 내리시오. 그리고 거리 유지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고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방역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극복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 지하철에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지하철에 문제가 없다 한다면 교회는 더욱더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코람데오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매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매년 첫 열매를 바치는 예식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듯이 특별히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사회적 약자들인 레위인과 객과 구하와 과부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년에 스스로 난 열매들은 땅의 주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땅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안식년에는. 그래서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난 그런 열매들을, 그 곡식들을 마음껏 가지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 한다면 아이고야 이들 어떻게 우리가 지킨대, 이렇게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3년에 한 번씩 11조는 다 이웃에게 나눠야 될 것이고 안식년인 7년째에는 그냥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이거 성경대로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셋째 해, 여섯째 해, 그리고 일곱째 해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 한다면 3년, 1년이 되는 거예요. 7년 동안이니까요. 3년에 한 번씩 11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그 열매에 대해서 10분의 1은 무조건 이웃에게 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3년, 그리고 7년째 되는 1년, 그 해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2번이고요. 그리고 안식년에는 100%가 되겠죠. 결국 전체적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 소득의 17.1%가 됩니다. 우리 전체 소득의 17.1%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들의 소득이요 10에서 20%가 바로 소득세입니다. 10에서 20%가 소득세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7년 동안 소득에 이렇게 뗀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17.1%가 되는데 지금의 나라들은요 10에서 20%가 대부분 소득세로 다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진정 성경의 원리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더 지나친 나라가 정말로 많아요.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물질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37%까지
세금을 뗍니다.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은 20에서 30%예요. 복지가 잘 된 나라는 20에서 30%가 소득세입니다. 벨기에는요, 엄청납니다. 벨기에는요, 56%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면 56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미국은 고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36%입니다. 100만 원을 벌면 36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듯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자유주의 국가들이지만 이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찌 보면 사회주의 국가만큼이나 사회주의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더 문제가 많은 독재 정권들, 북한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를 표명했던 나라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소련도 중국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자기의 소유권도 지금 얼마든지 다 그냥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만큼이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소득 재분배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명령을 지금 이렇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분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전부 다 내놓아야 된다? 평상시에 11조도 내놓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3년 그리고 안식년에는 100%. 이거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싶지만 오히려 이때는 17.1%라면 미국은 지금 36%란 말이에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56%가 소득세고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보십시오. 미국이 그렇게 36% 소득세를 내는데 다 가난한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막 일하기 싫어가지고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탈세하고 막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질서대로 따르는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실제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거의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죠? 일본만 예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요.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일단 11조를 뗀 후에는 절대로 11조를 먹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떼어서도 안 된다. 부정한 상태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14절에 보면 14절에 보십시오. 애곡하는 날. 자, 14절에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했죠. 이 무슨 말이냐면 생활이 궁핍해가지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애곡하는 날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정말로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무슨 내 코가 석자인데 11조를 내느냐 라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애곡하는 날에도 성물을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이 라면을 사 먹지 않습니까? 라면을 사 먹는 사람, 물론 라면을 사 먹는다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자 이따 칩시다. 이 라면을 사러 갔어요. 슈퍼에. 그런데 부가세를 나는 못 내겠다. 이게 지금 500원이라 한다면 나는 50원은 떼고 주시오. 나는 450원만 낼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나는 부가세 못 내겠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500원짜리인데 나는 50원 떼고 주시오. 난 11조 못 내니까. 이 세금 나는 못 내겠어.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처럼 정확하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부가세 10%를 다 떼잖아요. 물론 소득에 대한 것은 그 차등적으로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10에서 20%까지 소득세를 뗀다지만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10%예요.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도 그에 대한 11조를 내는데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색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도들 중에는 빚도 있고 삶이 어려우니까 11조를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소득세가 많은데도 더욱 붕황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그렇게 세금을 떼는데도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어쩌면은 그 나라의 돈이, 화폐, 달러가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더 많은 달러를 보유하려고 그렇게까지 아우성을 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칙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듯이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드려지는 것이 곧 복받는 비결이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마음이 찔림이 있단다면 즉시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 11조를 2번 떼어 먹었다가 크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예, 엄청난 빚에 쪼들리게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조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두 아이들이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만 11조 교육만큼은 지금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목계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10의 11조를 절대로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정직하게 드려진 11조를 비롯한 구제로 말미암아, 구제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대로 이 이름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그리고 구제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임을 교회 또한 역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렇게 귀하게 드려진 예물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사람도 없는데 막 전기불을 다 켜놓게 있든지 쓸데없는 낭비를 하든지 먹고 마시는 데만 쓰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돌고 도는 헌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에서 19절은 모세가 12장, 우리 신명기 12장 1절부터 시작한 우리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마감하는 부분이 16에서 19절까지인데요. 모세는 지금까지 가르쳐온 여러 규례와 그 법도를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죠?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켜 행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따르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4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4가지로 표현되는데 자,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 도를 행하고 세 번째는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네 번째는 그의 어떻다고요? 소리를 들을 것이라.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 어떤 성도들 보면 제가 지금 정한 게 아니에요. 쭉 강의 설교는 쭉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꼭 이게 또 11조 얘기하고 물질에 대한 얘기만 하네. 이 말씀 듣기 싫어. 꺼버려야지. 이런 성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도 또 헌금만 하네. 목사님. 이렇게 시험 든다면 그 소리가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사가 곡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리지널 11조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회개할 때이고 정직한 믿음으로 따라야 할 때이지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4가지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의 법도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자들에게는 자 18에서 19절 말씀이네요. 4가지를 또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18절 19절 자, 이것을 한번 새겨 들으시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18,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또한 역시 네 가지의 복을 주셔요. 18, 19절에 보면 네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자, 첫째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18절, 그렇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 그리고 둘째, 모든 민족 위에 어떻다고요?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셋째, 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진목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주신다는, 영광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의 뭐가 되게 하신다? 성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써 유익을 얻는 쪽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예. 부모가 자식한테, 야, 자식아, 아들아, 이거 해놓으면, 이만큼 숙제 해놓으면, 책 오늘 한 권 읽으면 아빠가 뭐 해줄게. 에? 너 이번에 공부 이만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뭐 해줄게. 아니, 그 공부해가지고 잘 되는 거는 엄마 아빠가 잘 되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자식한테 좋은 겁니까? 1차적으로 자식에게 좋은 거죠. 자식에게 좋은 거예요. 한 숟갈만 더 먹자. 우리 하림이가 밥을 그냥 딱딱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밥 먹는 게 느려요. 야, 뭔가 다 하면서 먹으니까 시간 가는데 빨리 어린이집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속이 타요. 아니, 밥 잘 먹으면 누가 건강한 거예요? 엄마 아빠 건강한 게 아니죠. 자기가 건강한 거죠. 밥 잘 먹으면. 그런데도 애가 타는 건 누굽니까? 부모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제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복 받는 건 우리가 복 받는 거거든요. 인간의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으로 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단 손해요, 희생인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라고 손해보니까 안 따라가겠다는 거죠.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은다는 거예요. 충만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한 자자손손 계속해서 복의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사실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락을 받아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성도라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최선을 다한 하나님께 예배와 그리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이들이 바로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내 수고의 땀이며 내 눈의 결실이며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느 것도 우리 것이 될 수 없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3년에 한 번씩 모든 10의 1절을 이웃과 나누라고 말하고 있고, 안식년에는 모든 것을 100% 다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현대에 바로 그런 나라들이 붕황한 나라들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역시 아버지요, 우리의 소득에 대해 10에서 20% 이상이 이웃과 나눠지게 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런 세금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게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진목교 성도들만큼은 더욱더 정직하게 아버지와 이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외 세계 많은 아버지 부강한 나라들이 많은 10의 1조를 그 이상을 이웃과 나누며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또한 부모님께, 아버지여 정말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 마음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에 복의 복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복받는 비결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행복한 마음이 밀려오듯이 주여 우리가 뇌물이 아닌 이상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나누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도 아버지 구별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